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좋은 일들은 햇살처럼 스며들고 좀 아멘 좀 하세요. 나쁜 일들은 바람처럼 날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집 밖에 나왔는데 집 정문 앞에 3명의 노인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친절하게 그 노인 양반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에 잠시 와서 쉬기도 하시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음식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세요 그랬어요. 3명의 노인은, 우리는 한 집으로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한 노인 양반이, 내 이름은 재물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성공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사랑이라 하는 친구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다시 들어가서 남편하고 상의해서 우리 셋 중에 재물이냐, 성공이냐, 사랑이냐 하나만 선택해서 부르세요 그랬어요. 이 여인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재물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때 남편은 쉼없이 얘기했어요. 재물로 채워야지. 그때 아내는, 나는 재물보다도 성공을 선택하겠어. 이 부부간에 말다툼이 생겼어요. 재물을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드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리를 옆방에 있던 며느리가 듣고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정은 재물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한데 사랑으로 가정을 채워야죠. 이 며느리 조언의 말을 듣고 사랑을 초대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여기 3분 중에 사랑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집은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사랑 나오셔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 뒤에 재물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왔어요. 이 여인이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초대한 사람은 사랑만 초대했는데 왜 재물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한 노인이 하는 말이, 만약에 재물을 초청했다 하면은 우리의 성공과 사랑은 밖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공을 초대했다 하면은 우리 재물과 사랑은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초대했기 때문에 재물도 성공도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 재물도 따르고 사랑이 있는 곳에 성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 곳은 재물과 성공이 늘 외롭고 우울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막과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부르셨어요. 보편적으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를 때 뭘로 불렀을까요? 종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예하고 순종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종으로 불렀어요. 예, 신발을 벗었어요. 구약시대는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신앙의 입문 첫 단계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은 아직은 신앙에 입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 바탕 위에 신약시대는 뭘 요구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꼭 질문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얘기도 뭘 요구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구약시대는 오직 순종이었어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일까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물으실까요? 순종을 원하실까요? 믿음을 원하실까요? 이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이 높은 뭔가를 요구하셔요. 따라합시다. 네가, 크게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가장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 사랑 전부 가짜입니다. 순종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 바탕 위에 사랑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삶의 근거요, 삶의 지표요, 삶의 표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신앙생활을 더욱 완전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즐겁고 더욱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4대째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대째 신앙의 명문 가진. 네. 오늘 방금 기도하신 우리 오은석 장로님도 신앙이 아마 3대째 들 거예요. 신앙의 명문. 네. 우리 문화열 장로님도 신앙이 3대인가 4대인가 들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의 명문 가정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순종이 없으면 전부 가짜예요. 헛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 위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과 내 자신을 좀 영적 거울 말씀으로 조명해봐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내 신앙이 성숙된 신앙인가, 이 말씀의 거울로 조명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차원이 높은, 따라만 합시다, 순종,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따라만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하는 사람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었어요. 형제 안드레 바닷가에서 그물을 바로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즉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게 신앙 입문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신앙 입문의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입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시작. 이게 순종의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단 순종해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나오세요. 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철예배 나오세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단계. 술도 먹지 마세요. 안 먹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폐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성경 읽으면 참 좋습니다. 좋다 하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할 줄은 못하지만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해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한번 전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행하면 안 나와 있어요.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순종보다 더 행한다는 말은 강한 말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유언하게 할 것이라.
아까 여러분 중간 광고 들었죠? 현직 미국 부통령.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설한 거예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지금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부통령께서 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복 받지 못한 나라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 받은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전 세계 나라 선진국들을 쫙 보내줬죠. 가톨릭이 아니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순종하는 자.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어디에서?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 사회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에 누구까지?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짐승까지도 복을 받아요. 짐승. 저는 우리 희망이를 키우면서 얘기해요. 너는 참 복받았다. 복받았다. 이 넓은 처소에서 네 마음껏 뛰어놀고, 자주 내가 놀아주지는 못하지만은 가끔가다 이 사람이 너 목욕시켜주고,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또 너 밥 주고,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가정에 짐승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는데, 이 복 받았어요. 아멘도 안 하시나? 순돌이도 아주 복 받았어. 예수 믿는 가정에 가서 복 받았어. 그러니까 집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 진짜 복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만수도 복 받았어요. 만수 잘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임무는 순종부터 배우라고. 여러분 성경 레위기서 26장 3절에서 9절까지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면 농작물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순종 바탕 위에 뭘 깔아야 돼요? 2단계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를 따라서 갈릴리도 가고 가버나움도 가고 베사다 언덕도 가고 베다니 마을도 가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발견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오실 때 순종하고 교회 가자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부터 어디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나오다 보니까, 오후예배 나오다 보니까, 수예배 나오다 보니까, 철야예배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우리 예수님이 열매가 궁금했어요. 저들이 순종하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3년 세월이 지나는데 과연 저들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여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17절 시작. 18절 마지막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어떤 단계입니까?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경도 읽고, 믿음으로 교회도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전도도 하고, 믿음으로 교사도 하고,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믿음으로 성가대도 하고, 믿음으로 직분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좀 길지만 23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할도 가더니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시작. 자,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3절 거기 방금 읽었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따라만 합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단계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단계에서 어디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만 합시다. 사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의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거 믿음 얻는 조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 얻는 조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젠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다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그 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원이 이르면 끝이 나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길은 무한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따라다니는 순종의 사람들이나 아직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깊은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신앙의 세계의 높이와
이 신앙의 세계의 깊이와 이 신앙의 세계의 넓이와 이 신앙의 세계의 길이에서 무한한 하나님 은혜에 도취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련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바울이 미치지 아니했느냐? 아니, 바울이 정신이 좀 돌지 않았느냐?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위대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시작,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살의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14절에 제가 매료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위대하고 그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화산처럼 지칠 줄 모르고 타오르는 그 사명감이 어디에서 솟구쳤을까? 사랑에서 솟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강권이란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요한다는 말씀이에요. 강권이란 말씀은 억압하다,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삶과 죽음의 두 벽이 박두해와 좁은 길에서 꼼짝 못하도록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르짖는 산 고백의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잘 점검해 보세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랑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현 시대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입니까? 사랑 고백입니까? 현대인의 고백은 사랑 고백에 이르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주님은 살아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 큰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14절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이 고백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